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의 말씀과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구약성경 77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참 가슴에 와닿네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일곱째 시간,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전당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 인물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씩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야곱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참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야곱의 어떤 사건을 하나 찝어서 여기에 기록할 것입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처자는 삶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받고 걷는 중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입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슴에 부둥켜 알고 평생 가슴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그 모습, 인생의 역전 드라마 얼마나 감동이 있고 극적입니까? 제가 만약 히브리서 기자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한 기사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런 파란만장했던 일대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멋있었던 장면으로 마지막에 손자들을 축복하고 힘든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의 절정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축복권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그 손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끝으로 내 자녀를 저주하면 그 자녀는 저주받습니다. 내 손끝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에 항상 우리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두막에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 덕분으로 내가 밭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은 선거에 여러 번 낙선할 때에 또 상원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항상 우리 어머니의 축복 소리는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의 손,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믿음 첫째,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야곱의 아들의 나이가 어느덧 147세, 애굽으로 온 지가 130세였으니까 온 지 17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요셉이 왔다고 하는 반가움에 아버지 야곱은 가까스로 침상에서 일어나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왜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왔겠습니까? 왜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 야곱이 아들이 오고 손주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왜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었겠습니까? 요셉과 야곱은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개성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성경 대부분을 살펴보면은 먼저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축복이 물러져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취급해 버립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그 스승이나 목자로부터 복을 대물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 복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왜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으로 봤을까요? 평생 동안 에서는 무엇을 쫓았습니까? 그는 복을 쫓아 다녔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나오는데 이 팥죽 사건은 야곱이 형에게서 장작권을 빼앗는 사건이었습니다. 27장에 가서 보면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제 결탁을 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외삼촌 집에서 거하면서 외삼촌의 둘째 딸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당시 시대는 아리따운 여인을 취하는 것 큰 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품삯을 얻기 위하여 야곱의 투정이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과 머리 싸움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정식해 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수작을 부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진 양을 낳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평생 복을 갈망하며 누군가에게 그 복을 빼앗았으라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두 손자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장면을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면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48장에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두 손자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성경 기자가 보기에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중요하고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복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무엇에 주목하는지 우리가 밝혀보시고 지금까지 복을 얻기 위하여 살아오셨다면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복을 나누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야곱의 믿음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중반절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워두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베델의 예배는 엄청난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참 감격이 있는 예배였습니다마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리던 이 기도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는 일종의 거래가 있습니다. 일종의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 나를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그런 예배였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씨름과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예배도 똑같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슬프른 칼을 들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며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예배가 32장에 그 야복 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7장 31절을 보십시오. 과거의 이 예배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조건도 이제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는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예배의 경험도 있고 감격적인 예배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예배를 다 지나치고 그가 죽기 전에 이 예배를 주목합니다.
앞에 예배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릴 테니까 하나님 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야곱의 예배입니다. 지난 수요밤 기도회 때 이선미 전도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 오면 충전을 받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여기엔 어떠한 조건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 실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가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나 하나님이 자기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자 갈급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누가 내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하면 나는 참 기뻐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올린 이 시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올린 하나님께 드린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예배함으로 무엇을 얻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힘이 없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서라도 몸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최고의 믿음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즐거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스는 복과 예배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동생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을 갈망했고 평생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야곱의 인격을 아시잖아요. 야곱의 성품으로 봐서, 그의 기질로 봐서 아니 그가 어떻게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는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평생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릴 때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은 에스는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하면은 들에서 보냈습니다. 들에서 사냥하며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간의 대부분을 장막에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막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는 종일 누구와 사귀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앙인들과 사귀었습니다.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이게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대부분의 시간을 장막에서 보내며 누구와 함께 보내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보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 두 분 이외에 또 한 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였느냐?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지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까? 60세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세에 손주를 얻었겠습니까? 160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잖아요. 자, 그러면은 손주 야곱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적어도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손주는 같은 장막에서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3세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그러지요. 야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대부분을 누구와 함께 보내었느냐?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장막에 함께 거하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그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이야기 등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세에 얻었던 너의 아버지를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더구나.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지. 그런데 내가 며칠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이 들었단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시면 다시 부활시킬 것을 나는 믿게 되었단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지.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순념수가 수풀에 걸려있는 것 아니겠어? 야곱아,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거란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너의 큰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장자는 너의 아버지 이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을 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내었던 예수와 영적인 복을 갈망했던 그 야곱, 두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야곱은 장자권을 열망했고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금묵자학이라 그랬지요. 금은 묵을 가까이 하면은 금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각 없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던 지각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치를 더럽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 인생의 두 가지 키워드는 축복과 경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복을 쫓아가는 삶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두 손자와 12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엄마,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몰려오는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자라난 자녀와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자라난 자녀는 분명 다릅니다. 자녀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집안 이야기라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2부 때부터 감동이 자꾸 오는데 2부 때 하려고 하다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2부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서 곰곰이 하니까 참 적합한 내용이고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참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루 저희 큰애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생하고 자기를 아버지가 너무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선도 생각에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알면은 동생 상처받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며칠 후였습니다.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와서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형하고 자기하고 있을 때는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래요. 형이 그거 알고 형이 상처받을까 자기가 또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서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혼을 낼 수도 있고 회초리도 내칠 수도 있지만은 그 자녀가 그 속에 아버지,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랄프 가복 박사가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0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하여 너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다.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나쁜 꼬리표를 떼고 좋은 이름을 붙여 축복하라. 자녀에게 말해왔던 부정적인 말의 힘을 파괴함으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가라. 크리스찬은 불신자가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다. 불신자를 축복할 기회를 찾아라.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겠다 결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되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물려주십시오.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테니 하나님 복 좀 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물려주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이익과 복을 추구하고 빼앗기도 했던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12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받은 은혜, 이제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야곱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자녀 손들에게 천국 소망을 잘 심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